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낙찰일 이제 그 경매가 붙어요. 그래서 워렌과 같이 식사하기, 누가 많이 돈 내냐, 누가 부자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얼마에 낙찰된지 알아요? 모르죠. 안 찾아봤으니까. 한번 예상해봐. 진짜 돈 많이 내요. 예? 1,000,000원. 좀만 더 많이 쓰면 안 돼? 훨씬 많이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가 20억이었나 그랬어요. 작년인가? 작년 30억인가 20억이었어요. 올해는 더 높아요. 54억. 54억. 워렌 버핏과 그러니까는 워렌이 돈을 54억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54억. 54억을 내면 그거는 이제 기부를 해요. 전부 다 기부를 합니다. 근데 점심값이 54억이야. 거기에 뭐 금을 넣는 것도 아니고, 식사는 그냥 한 5만 원, 10만 원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3시간 정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워렌 버핏이 성공한 자기 성공 법칙 6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자기의 실패담을 또 얘기하는, 하버드 대학원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떨어졌던 경험담. 그다음에 코카콜라와 질레트 최대 주주로서 그런 것들, 자기가 이제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한 3시간 동안에 이야기하는데, 워렌 버핏의 그런 인생 철학, 성공 철학, 실패담, 그의 지혜를 듣는데 3시간 듣는데 얼마라고요? 54억. 54억. 올해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내년에 더 얼마나 높아질지 걱정이 좀 돼요. 와,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이러나.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식사한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이 워렌과 같이 3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깝다. 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다음에 삶이 더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네? 절대로 돈이 아깝지 않다. 3시간 이야기 듣는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54억이라는 돈을 냈지만 5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 사람과 3시간밖에 함께한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54억이 절대로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도대체 이 워렌과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은요, 이 계산이 진짜 빨라요. 내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론이라도 손해보는 투자는 안 해요. 내가 무엇인가 얻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이 사업가가 5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한 사람한테 3시간에. 그러면 이 시간당 시급이 얼마야 이게? 야, 시급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네. 대단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가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워렌 버핏과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지갑에 5만 원도 없네. 야, 5만 원도 없는데 54억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경매잖아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 죽었다 안 해도 내 연봉을 얼마를 모아야지 도대체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으려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워렌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워렌 버핏의 그런 철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워렌이 쓴 책을 읽는 거야. 다 표정이 왜 그러지? 아니, 책을 읽는 거야. 책을 그 사람이 쓴 책을. 책 안 읽어봤어요? 잠깐만, 다시 시작한다. 그럼 설교. 워렌이 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워렌이 쓴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12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런 책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책 읽으려다 포기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용어 나와도 그 무슨 용어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봐도 소용없구나. 우리가 정말 멘토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그 사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옛날 죽은 사람도 포함해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네? 누구? 예수님. 예수님. 그치,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누구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옛날에 사람도 상관없어요. 에? 누구요? 아인슈타인. 예.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 아인슈타인, 그렇죠. 아인슈타인 굉장히 똑똑하죠. 똑똑한데 지혜로웠을까요? 똑똑한 거 지혜로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요. 오,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네. 그래, 이순신 장군 정말 지혜롭던 사람 같아요. 네.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아이, 고마워요. 네, 그 대답을 나오길 원했어.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예의상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요? 솔로몬. 정답입니다. 자, 굉장히 지혜로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설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유명하죠. 어디죠? 어디서 왔죠? 그 여왕이? 그 스바 지방에서 이제 아프리카 지방에서 이제 여왕이 와서 어떻게 엄청난 돈을 다 드리고 이 워렌과 같이 식사하기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왔대. 잠을 자면 안 돼, 얘들아. 지금은 지혜를 얻는 시간. 꿈에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눈 뜨고 얻는 시간.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여왕이 와서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보물을 주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어요.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게 많았어요. 첫 번째, 이런 천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별이나 이런 거 뛰어났어요. 두 번째, 생물학에 뛰어났어요. 이런 꽃, 동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4차 성명 시대니까 좀 유식한 말로 빅데이터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빅데이터가 없었어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식 안에서 솔로몬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과 생물학과 인생의 지혜를 얻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누구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 한번 소개해 주시려고 해요. 더불어 그분이 쓴 책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 눈치챘어요? 네.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점심 먹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과학, 이 모든 것들 다 누구로부터 나온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똑똑해요,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론들을 내놨지만, 아인슈타인의 그런 지식, 똑똑함,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이 워렌처럼 만나서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이야기, 성공담, 실패담, 철학 이런 것들 참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직접 앉아서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뭐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싶은데 그러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뭘까요? 알겠죠. 책. 기도 중에 기도 맞아요. 기도 중에.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분이 쓴 책을 읽는 거예요. 자, 그분이 쓴 책이 단 한 권 있어요. 뭐죠? 성경책.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창세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성경 66권은 보통 40여 명의 기록 사람이 쓰게 썼습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죠. 여호수아 이런 거 다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했죠. 이런 식으로 이 저자가 40여 명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40여 명이 정말 그 긴 시간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줄기로 명확하게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모두 다 하나로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무엇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성경의 주제는 뭐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가장 궁금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대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 우리의 시작을 밝혀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밝혀내질 못하고 있어요. 동위원소법으로 해서 막 그 나름대로 그 연대를 측정하지만은 그게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려는데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은 증명을 못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심플하게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는지 태초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을 왜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가 이 성경책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고통, 아픔,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지 성경책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무슨 약속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인간의 나약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떠나다는 것은 먼 길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는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 우리 친구들은 만약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유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싶으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유언하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이죠. 찬이야, 은지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단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실까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은지야, 예를 든 거야.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가장 내가 소중하고 꼭 내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 알려주고 싶은 말을 해주겠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5절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당시에는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대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신천지. 제가 저번 주에도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빠져 있는 분들 만나고 왔는데 말이 안 통해요. 진짜 힘들어요. 신천지 자기를 오해하고 있대요. 자기 얘기를 들으면 신천지를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아주 철벽방어를 했거든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름이 뭐네요. 김태호라고 했더니 아주 적어놓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반드시 신천지로 올 것을 제가 확신한대요. 제가 신천지에서 자기를 만날 거래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을 끼치는 거야. 맨날 내 이름 부르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을 붙여놓고 막 다트 던지는 거 아니야? 이제 갑자기 섬찟하더라고요. 괜히 내 이름 불러 알려줬나? 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많다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거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두가 다 맞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석가를 통해 구원받던, 알라를 통해 구원받던, 예수를 통해 구원받던, 뭐 누구를 통해 구원받던 구원받으면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 근데 너 성경을 알고 있지?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모든 성경, 구약 66, 구약 39권. 그 당시 막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런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낸 건데 너는 그 성경을 알고 있지? 어려서부터 배웠지? 그 성경의 주제, 핵심,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만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단 하나,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이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구원에 이른 지혜가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지식을, 감동을, 영적인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대신 대피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문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분위기도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성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봇처럼 너 그냥 받아 적어, 딴 소리 하면 하지 말랬지, 그거 아니야, 지워, 다시 써.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 바뀌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 안에 있는 참된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 아시죠? 내비게이션에 계신 여자분 굉장히 고집이 세신지. 그분 굉장히 고집이 세세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가 그분이 인도하는 데를 안 가면 땡땡땡땡 길을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지나가면 또 땡땡땡땡 아닙니다. 끝까지 그래요. 와, 고집 너무 세.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때 조용하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조용해지십니다. 성경 우리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은 뭐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는데,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런 계획, 그 길,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훈.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 성경 안에는 복음적인 진리도 들어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잠언, 전도서. 특히 전도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헛되는 이야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빠진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지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솔로몬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런 부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흐려졌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는, 야, 내가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빠진 인생은, 하나님 빠진 부귀영화는, 하나님 빠진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지속적으로 솔로몬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발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알려줄 테니까는 고생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가라.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려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교훈을,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입니다. 책망. 원어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땅땅땅.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감옥에 가야 돼. 책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잘못된 허무한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너 만약 그 길로 가면 너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성경은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당한 고통, 아픔, 저주, 심판에 대해서 성경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잘못이 사무엘 하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에 거짓말한 거. 그것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도록 만드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숨기고 싶은 다윗의 모든 잘못이 다 까발려져 있어요. 왜 나타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은요, 원어적으로 추를 바로 세우다예요. 추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추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기준,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추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진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둬라.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 삶의 기준을 삼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디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로서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각,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꾸 추가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요. 결과가, 얻는 결과.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17절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이름 부르고 예배만 잘 드리고 찬양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 선한 일. 다들 자는 건 아니죠? 눈 뜨고 자면 반칙이야, 알지? 자, 선한 일은 뭐죠? 궁극적인 선한 일, 이렇게 착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어르신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집 나간 애들 이렇게 파출소 지구대로 데려다주고 근데 근본적으로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무엇을 통해 그 모든 가능하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점심 식사로 초대하고 계세요. 초대장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의 지혜를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워렌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지혜를 얻으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마 50억씩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와라. 그냥 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떻게 해요? 그냥 와. 그냥.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막 50억씩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근본적인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기준과 힘과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이 하나님에서 참된 지혜, 지식, 명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